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총회에서 제11회 총회 사회봉사상을 수장했어요. 권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축하합니다. 집사님 만나면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만 축하받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총회 사회봉사상을 받았거든요. 축하할 일인지 우리 노회에서도 꼭 앞에 있는 바구니 큰 거를 우리 노회에서 또 보내주셔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작은 거는 또 노회 사모회에서 또 꽃바구니로 보내면서 축하한다고. 그리고 먼 거리 서울 소망교회나 명성교회에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창원이라는 먼 데까지 오고 가면서도 그렇게 피곤한 줄을 모르고 상을 받고 왔는데요. 이 모든 영광, 기쁨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돌리며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하합니다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표창패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창패 예총표 제109-5 제11회 총회 사회봉사상 서울 서북로의 화전벌말교회 가로하고 담임 목사 강대석. 비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독거노인 복지사업 및 다양한 섬김 사역을 통한 마을 목회를 꾸준히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이에 비교회의 귀한 사역에 감사드리며 그 빛나는 헌신을 기억하고 본교단의 귀감으로 삼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영걸 목사. 이게 표창패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귀교회에서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단의 귀감으로 삼고자 패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해본 게 엉뚱한 게 아니고 생뚱맞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참으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인적으로 물적으로 여러 가지로 작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를 섬겨왔고, 특별히 목사는 마을 목회라는 그런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마을을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전에 목사의 상을 생각하면 목사는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나 하고 전도나 하는 그런 목사로 생각했던 분들 중에 목사가 무슨 마을에 나가서 통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하고 무슨 축제 추진위원장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좀 날라리 같은 이상한 목사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른 목회였고 이게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목회였다고 총회에서 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좋은 교회,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자, 좋은 목사 만나서 행복한 교인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마을 목회가 목회의 본질인데요,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이 초기 교회에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가서 동화되고 안 되고 섞여도 안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만 성도들만 목회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을 했지 세상에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거룩한 세상에 가서 교회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를 했음인지, 아무튼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에 같이 갈 수가 없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식구같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냐, 세상 속된 것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의 어떤 그런 사상이었고, 그런 영향으로 초기 교회도 상당히 세상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가는 것이 잘 안 되었고, 또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교회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교권이 형성되고 완전히 그야말로 교황이 권력을 이두르는 그런 집단이 되면서 또 교회가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나가서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중세 세대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세상에 가면 안 된다, 세상의 권력과 손잡고 부패하기 십상이니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만 목회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면 됐지 세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아다시피 마을에서 통계 인구주택 총조사위원으로 통계조사도 하고, 통장을 4년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4년 하고, 축제 추진위원장을 8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위원장을 또 8년 하고, 아무튼 마을에 가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요, 마을에 무슨 도와줄 일이 없는가, 필요가 없는가, 그 일에 앞장서고 목회를 해왔던 그 결과, 총회에서 네가 목회 잘했다, 하전 벌말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이런 상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년 마을 목회를 하고 이름 붙이고 목회를 하고, 제가 마을 목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신문에도 방송에도 소개도 되고 하면서 여기저기 나가서 마을 목회에 대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마을 목회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을 목회 신문이라고 지금 화면에 띄워졌죠. 내려볼래요? 하나씩 살펴볼래요? 저는 마을 목회 창간 맞아면 위원이기도 하고, 또 그 중심이 되는 레마넷의 이사이기도 하고, 또 기자로서 다 이렇게 마을 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자 명단에 사진도 있죠. 볼 수 있나요? 기자단. 하여튼 내려보세요. 보면, 자, 우리 2017년도에 102회 총회장을 했던 최기양 목사님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총회장이 많은 총회장이 있지만 특별히 최기양 총회장이 그것을 부르주면서 저와 같은 똑같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을 목회가 태동이 되고 맞아하면 발전을 해요. 저는 20년 전에도 이미 해오고 있었지만 이제야 총회장 되고 몇몇, 물론 정성진 목사님도 목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는데 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큰 교회를 할 수 있었다. 언제 영상도 보고 그런 거를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마을 목회 신문, 마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회 제 이름이 여러 번 어디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마을 목회의 핵심적인 그런 리더가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강대성 목사만 유별나게 마을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 그게 아니고, 이제야 한국 교회가 이 마을 목회야말로 진짜 참 목회라는 것을 알고
물론 102에 2017년부터 총회장 최기학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면서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더 이전에 마을 목회를 해오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바른 옳은 목회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같이 그룹에 에마넷이라는 에마넷 애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그 그룹에 총회장 최기학 목사님이 고문으로 또 이사장으로 정성진 목사님 저도 그 이사로 포함돼 가지고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유명한 한국일 교수님이 선교적인 교회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띄워졌나요? 그거 보십시오. 우리 한국일 교수님은 장신대 하면은 신학교 중에서 서울대라고 할 만큼 맞아면 실력과 세력과 맞아면 실력과 또 어떤 영성을 가진 그런 학교 아니겠어요? 제가 그 학교 출신인데 교수예요. 한국일 교수님. 아버지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교수님도 교수로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그 영상 시작부터 잠깐만 볼까요? 선교적인 교회 마을 목회 강의하는 거죠. 신학교 교수가 지지를 하고 신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수없이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교수의 직접적인 그런 지지를 아시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 특별히 마을 목회를 위한 교회론이라는 부제 가지고 할 텐데요. 제가 선교학 교수로 처음에는 이제 모든 선교학 교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 연구하다가 20년 전에 교회론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느냐? 그전에는 교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비판하는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론에 회심을 한 후에 교회를 새로운 각도로 보니까 강호에 숨은 고수가 많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고수들의 목회와 목사님들을 소개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20년 정도 전국의 사례를 제주도도 뭐 수도 없이 가고 완도까지 그다음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다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다운되고 조금 이따가 수치로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들이 힘드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교회가 옛날처럼 성장하진 않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그래요. 결국 기는 목회자에게 있구나. 저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은 목사 한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통과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요. 특별히 지역교회는. 그런데 한국은 지역교회는 목회자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에게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감소하고 교회가 너무 정체되고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사님들의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 대처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하기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이 바뀌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부딪힌대요. 그래서 교회의 정말 중심적인 실체인 이 목회자와 장로, 이 당회가 새로워져서 교회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런 사례에서 얻은 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중간 것까지 하고, 하여튼 이 목사님도 교수님도
20년 전에는 정통적인 그런 교회론을 가진 거예요. 선교하고 뭐 마을이나 이 교회 인근의 어떤 국내보다도 같은 선교하고 또 목사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힘은 가졌지만 농촌에 다니면서 시골에 다니면서 작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본인이 또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내려오던 그 교회론, 그 목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영상을 계속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통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가 그게 맞으면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거나 별로 방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니 이제 한국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인정해주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의도로서 오늘 화면을 들어서 보였고요. 총회장 최기학 목사님 비롯해서 큰 교회를 이뤘던 정성진 목사님도 큰 교회를 이루는데 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의를 합니다.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는 마을 목회가 대세고 세미나가 일어나고 책이 발간되고 무슨 교수들의 어떤 이런 이 강의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을 목회가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데 저는 벌써 20년 전에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사람들은 무슨 소망교회, 명성교회, 뭔교회, 교회 다양한 이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화전, 벌말, 교회 이렇게 지었죠. 벌말이 우리 동네 옛날 이름이잖아요. 벌말교회. 그래야 주민들하고 친근하고 애착이 가고 소통이 되고 그런 동떨어진 그런 이름이면 안 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마을 목회의 근거들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 전체예요. 무슨 하전동, 고양시, 서울만 아니고 세상,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의 어떤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 경거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그토록 사랑했던 그 세상, 우리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너희 교회만, 너희 동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의 대상은 세상이고 모든 민족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교회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우리 동네, 서울시, 대한민국, 아시아, 유럽 전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의 법을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회당에만 머물러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오는 사람만 교인들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도 물론 잘 가르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녔다고 성경이 말해요.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못 다녀도 우리 마을 정도는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시대에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결혼하고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바벨론은 지금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서 고생시키고 일시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도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고 잘못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다. 그러니까 그 땅의 평안과 그 땅의 안전을 바라는 교회는 그 땅으로 가서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사역하고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도시가 평안하고 그 도시가 부유하고 그 도시가 행복하고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교회도 평안하고 잘 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마을 목회의 근거들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선한 손을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 표를 걸었던 거 알죠? 표 6개 하나요? 유리창에 현수막 6개 걸었던 거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 했었잖아요. 또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보이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 사랑은 동사다도 있었잖아요. 최선을 넘어서 전부로도 있었잖아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기도는 생명, 전도는 면류관, 기도는 생명줄, 이 하나의 두 줄로 쓰는 그런 표도 있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 목회의 우선순위. 이게 저는 20년 전부터 마을 목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때는 아무도 뭘 알아줬잖아요. 마을 목회라는 것이 뭐인지도 잘 모를 때 몇몇 분들은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야 그 목회가 바른 목회였고 잘했다. 그래서 총회에서 상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목사는 맨날 동네 나가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것이 좀 못마땅하고 불만이었던 성도들은 하고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맨날 목사는 교회 없고 동네만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뭐 목회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24시간 주어진 시간 쪼개가면서 교회도 목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밖에 나가서 목회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영향력으로 교회 등록하고 나오고 그런 분들도 뭐 있지요.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니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려웠어요. 물론 95년도부터 어려웠어요. 95년이 지나고 1005년이 지나고
10년 더 넘어서 2003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상황도 여전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자립을 했잖아요. 6년 만에 자립을 했어요. 우리 유재희 집사님, 우리 교회 몇 명, 언제 많이 나올 때 몇 명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80명 넘고 80명 넘었은가요? 그 정도로 기억해요? 네. 또 우리 교회 많이 나올 때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생각해요? 하는 분, 기억하신 분? 그렇죠. 뭐 교회가 뭐 내일이 급하고 내일이 우선이고 교회는 뭐야? 되든지 말든지. 그렇죠. 94명. 94명. 아니 6명만 더 오면 100명 되겠다 그랬거든요. 94명 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 한 마리 물고기가 정말 꾸정물을 만든다고 몇 분 교인들이 또 상처받고 떠나고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지금은 몇 명이나 되게요? 예? 비슷하네요. 지금 한 66명 됩니다. 66명. 예.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또 많이 잘려나갈 그런 분들이 또 있어서 아쉽죠?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을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중직자고 집사하고 누구 중에서도 잘려나갈 그런 분들이 있어서 또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지요. 예. 그런 숫자가 모이기까지 교회가 평판이 안 좋고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맨 이웃 사람은 모르고 동네는 모르고 교인들만 알고 자기만 알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왔겠지만은 목사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지역 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뭔가 동네에서 마을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온 분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요, 어쨌든 현실은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뭐 장기 결석자들이 생기면서 작년 연말에는 한 20명 정도를 제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아픔은 아픔일지라도 안 나오는 분들까지 교회 명부에 올려놓고 교인이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 제명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 주변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분들, 우리 교회 명부에 올라 있는데 안 나온 분들, 또 연말까지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마을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가난한 이들이 많고 이 중에서 부자인 분들은 자존심 상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고 가난해도 보통 수준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닌가요? 우리 교회 상황은 어땠나요? 20년 전에 2003년도에는 제가 개척할 때는 벌써 교회 역사가 28년 됐어요. 교회 개척해서 28년 되고 제가 개척해서 20년 됐으니까 벌써 48년 된 교회 역사를 가지는데 2003년도 이전에 28년 동안에 교회 이름이 5번 바뀌고 목사가 5번 바뀌는 거 아나요? 대부분 알죠? 개척교회 최 목사님 10년 정도 잘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후임자 우리 장 목사님 모셔가지고 장 목사님은 더 안 돼서 망하고 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더 큰 지역에 가서 잘해보겠다고 갔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팔고 갔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또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가 개척했던 목사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한번 돌아가시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교회의 영광이 한번 꺾이는 일이 되고 교회를 팔고 갔다는 그것도 교회의 영광이 한번 꺾이는 일이 되고 세 번째는 조모라는 곳이 우리 교단도 다르고 완전히 군소교단의 목사가 왔다고 목회하다가 지적 장애를 두는 아들도 있고 가게집에서 물건을 사 먹고 예상값을 못 갚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또 동네 분들한테 굉장히 교회가 욕먹는 그러면서 교회가 또 한번 꺾여지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세 번째는 또 우리 한가람에서도 사놓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혹은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한테는 집을 새로 안 준다고 그런 교회, 그런 마을 아니었던가요? 돼지 새끼를 길렀으면 길렀지 교인들한테 방을 새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교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와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마을 목회라는 그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6년 만에 자립을 하고 100명 가까운 그런 맞아면 성도를 이루기도 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마을 목회를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회적으로도 이게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회가 정말 앞으로 살아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귀감을 삼고자 우리 교회에 표창을 줬다고 표창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목회를 한 결과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총회에서 표창도 받고 강의도 다니고 간증도 하고 신문에도 소개되고 방송도 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간 목사는 조금 더 시대를 앞서서 미래를 보고 더 앞을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바른 목회를 했다.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목사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아니죠. 네,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뭐 없기는 하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만 아니고 아까 상 이름이 화전벌말교회, 서울 소금의 화전벌말교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같이 축하할 일이에요. 바른 목회를 하는 교회, 바른 교회론을 가진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을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